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광복절이기에 교회는 이번 주 79회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 36년 동안 나라와 주권을 잃고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해방 속에 우리는 지금 이처럼 자유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이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지난주 북한의 한 군사가 강화도 쪽에 그 바다를 지나서 귀순했지요. 왜 목숨을 걸고 귀순합니까? 자유를 찾아서. 자유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보면 무모한 짓일 수도 있지만 자유를 찾아 또 이렇게 대안의 품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유를 선물로 주신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자유를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해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해방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리우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결과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죄의 종노릇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죄의 종노릇 하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요,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할 것 중에 으뜸이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와 이런 영적인 자유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종류입니다. 선포합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종류. 자, 두 종류.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교회에 유익을 준 한 사람을 살펴보겠는데, 그 주인공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비유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이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되 등불만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 신랑은 오게 되었고 혼인잔치에 문은 닫혀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처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 말씀해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역시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주인의 것을 받아 소홀히 여겨 주인이 나를 위해 무시해 하면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내어놓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배로 남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 장차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게으른 종이라고요. 30절에 보게 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반면에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과 더불어 천국 입성을 보장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밖에도 주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생이 있을까요?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과 십자가가 무겁다고 거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종말론적으로는 두 종류의 밖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토록 간절하게 선포하셨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잠깐의 시련 앞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고난의 터널에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구브로 출신 바나바와 같이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 주에 생각해 볼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세속적인 욕망에 젖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신 없이 자기 얼굴 생색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알곡과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 불평하는 쭉정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작은 문제도 크게 떠벌림으로 교회 질서와 화목을 깨트리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바에야 죄 범진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복기도에 성전에 올라온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몇 가지로 본문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으로서 복음의 편견을 깬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복음의 편견을 깬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이죠? 이 누가는 바나바를 소개하듯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사도 바울 선교와 관련하여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됩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 처음 갔던 곳이 어디냐? 저기 지금 보이죠?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 오늘날 바로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에 그렇다면 언제 기독교인들이 가서 정착하여 교회를 세웠을까? 성경신 전체를 조명해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들이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바로 저 키프로 섬, 구브로 섬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의사 누가는 바나바를 수식할 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나바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족장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예요. 남다른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유대 땅에 보내었건만 저들은 영적 소경이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기에 그의 부모들이 율법에 얽매여 예수 믿기가 쉽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복음의 편견을 깨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전도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아. 그리고 아예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기독교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되면 집안대대로 불교를 믿고 타종교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모태신앙 하면서 정말 모태 말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흘러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방 종교에 물들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열심으로 정말 뜨겁게 믿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완전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 열심을 누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를 거꾸로 틀었어요. 그 누구도 사울의 지식과 사울의 종교적인 열심을 꺾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정도로 율법에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강권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어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됐고 가장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방송사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47세에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됐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잘하는 한 분이 있는데 조정민 목사입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도대체 이 여자가 새벽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조정민 앵커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해 세상에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훌륭한 메신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열정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인 것에도 열심을 내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작은 씨앗은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도들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렇게 됐죠? 요셉.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지어주지 않죠? 그 이름값을 하라고 잘 지어주잖아요. 이 바나바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냥 함부로 지어주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상고하다가 한 인물을 생각했는데 요셉처럼 살아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가서 포기하거나 애굽 문화에 심취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고람대오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종과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부모는 아들이 훗날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개명해 주었어요. 요셉 대신에 바나바다.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왜 이름을 이렇게 개명해 주었을까요? 바로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그 이유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생각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볼 때 마음 씀씀이가 너무 넓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너 이제 오늘부터 바나바라고 하라.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엄마의 마음처럼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었습니다. 누가 힘들 때 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포근한 사랑과 따뜻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큰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 수용하지 못하여 서로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언어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내 행동 하나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볼 때 꼭 우리 교회에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부족한 점도 많지만 희년의 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인 거예요. 주님은 이쪽인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존귀히 여기며 살고 있느냐. 아무리 신앙적인 이형적인 모습은 울창할지라도 대인관계의 잘못된 모습은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누구의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신앙 인격을 갖추었기에 타인 중심으로 위로의 아들이라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았을까요? 이제 뒤에 가보면 다시 살펴볼 때가 있으면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토하여지더라.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돌아오기까지 바나바의 인물의 이 평가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끝으로 바나바는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을 나몰라 하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사도들 앞에 재산을 팔아 가져와 그 어려운 이들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물줄기가, 섬김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칼 막스는 자본주의야말로 빈부격차가 심한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무상통한 공산주의를 세워서 공산이 뭡니까?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름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유무상통입니다. 있는 자가 내놔서 함께 모든 이가 다 잘 살자는 거예요. 골고루 잘 살자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 자본주의는 어때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너무 어렵고. 이게 인간으로 보면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이론은 너무 좋아요. 칼 막스가 사도행전에서 이걸 끌어와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론을 젊은이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 칼 막스가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를 받아서 자원함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왔지만 공산주의는 어때요? 내놓지 않으니까 칼과 총으로 무기로 협박하고 빼앗아 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공산주의는 인민들은 죽어가도 자기들만, 간부들만, 당원들만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북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은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평양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그 밖의 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북한 요즘 이제 평양도 잘 비춰주니까 보십시오. 서울과 별 다를 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에서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도
뭐 노가대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사부로 일하고 있어요. 가만히 떼그로 흙을 나르고 있어요. 21세기에.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들은 하나같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였고, 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서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기업으로 든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갔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내놓으신 천국이지. 이런 영적인 배짱과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도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팔아서 사도들 앞에 자원함으로 가져왔어요. 바른 청지기의 자세로 살았던 것이죠. 그 착한 일을 한 사람 중에 바로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에게도 밭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왔고 교인은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랑 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면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선한 일에 참여했지만 특별하게 바나바가, 요셉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유익을 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같은 주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를 위해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교회를 통해서 내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온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곧 시들어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이신 달란트와 재능과 예물과 시간을 가지고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일에, 착한 일에, 헌신하는 일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깊이가 얕은 물가에서 깊은 물가에까지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충성,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이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 면에 부흥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가 희년의 해를 맞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애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들을 결코 유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헌신과 충성하는 자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후손이 복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약속된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바나바가 되어서 복음의 편견을 깨고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바나바처럼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착한 일에 헌신하여 교회의 부흥에 크게 기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